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주말에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지만 그 NCYA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한 얘기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200명이 채워지는 것 여러분이 보고 아멘 할 겁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212명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거를 진행 안 해본 분은 뭐 감동이 그렇게 없겠지만 여러분 아무 등록하겠다는 사람 한 명 없는데 200명 객실 예약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근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보니까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우리 청소년 집회도 한 270여 명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니까 470명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점점 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더 잘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주는 감동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영화 속의 배경이 저희 부모님께서 사신 시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희 큰누님이 64세이고 제가 52세인 막내인데 격동의 시절 저희 5남매를 그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예수님 믿는 자녀로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어줄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이 제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그대로 끝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서 동시에 감사도 했습니다. 영화 보고 나오는데 보니까 전부 눈시울이 붉어져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감추는 사람 혹은 눈을 닦으면서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시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알고 듣고 맛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알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오고 내용보다는 자기의 삶이 반추되어져서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조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 영화가 좋다고 보냈더니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갔다 와서는 감동 없이 다른 사람들 많이 울더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정말 보라고 그렇게 권했는데도 보러 갈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뭘 행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욕처럼 들려집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 그거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행하신 것을 아는 시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속에 뭉클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지.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그분이 주신 사명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 속에 뭉클해져서 눈물이 맺히려 그럽니다.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예수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주님 가라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려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분은 성경 읽으면 다릅니다. 요나의 이야기 보면서 혼자 눈물을 닦기도 하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기도 새벽에 다구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가슴 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제자에게는커녕 자기 인생길 혼자 걸어가는 것도 숨가쁘게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really you are really my disciples,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진짜 제자는 내 말 듣고 내 말씀, 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면 제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두 부류로 이렇게 양분됩니다. 맞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결심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잘 못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처럼 살아가는 단순한 삶 살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단순하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삶 자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광야에서.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잘 보면 너의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 입에 있고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누가 도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왔어. 주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재현아, 너 살면서 비판하지 말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잘 보면서 너 눈 속에 있는 왜 큰 들보 같은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재현아, 너는 살 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저에게 계속 그런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갖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저의 삶 속에는 제 안에 있는 죄성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죠. 하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제 눈이 좀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용납하는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잘못하는 건 잘 안 보여서 고통해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야 돼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저 역시요,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맞고 댈 수 있겠어요? 다른 뺨을 들이댈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기대할 수 있겠냐?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겠냐?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물어보셔요. 그런데 제 성격은요, 제 힘에 못 이겨서 암달을 내며 뭔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그 디자이어가 큰 거예요. 결국 잘 보면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 단순히 적용하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바보같이 되기도 하고 이용도 당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말도 듣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당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제자의 길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켜 살려면 내 방식, 나의 원함, 내가 생각하는 것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그 불편함과 갈등을 통해서 제자로 다듬어지는데, 다듬어지기도 전에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15년이 시작됐는데 좀 다르게 살길 소원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의 삶 전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따라가는, 인정하는,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람들과 좀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이 길이 될 수 있기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힘들면 아, 힘들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서 더 엎드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길이 안 보여서 더 말씀을 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엎드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자기 안에 갇히든지 종교 안에 갇힌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갇혀 살거든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속에도 보니까 주인공이 덕수인데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한테.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어깨 잡고 그랬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 덕수는 평생 갇혀 살아요. 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남동생 대학 보내니라고 서독에 광부로 가고, 갔다 와서 좀 살만한데 여동생 결혼하려니까는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목숨 걸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와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아버지요,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는 그 대사 기억하세요?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을 가장으로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것에 갇혀 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이목에 갇혀 살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갇혀 산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위선과 과식, 거짓 속에 갇혀서 자기도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사는 것 중에 창살 없는 가장 큰 고통은요, 죄 가운데 갇혀 사는 것, 중독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리 속에, 종교 속에 갇혀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이 해방되라고 주셨는데, 죄에서 해방된 하늘의 사람이 땅의 것에 갇혀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좀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의 갇힌 영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심지어는 악한 중독으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에 갇혀 사는 경우, 우리는 내가 종교적인 것에 갇혀 있다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보면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헐뜯고 다투는 것 제 안에서 보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거든요. 특히 종교적인 관습에 갇혀서 이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교 자체를 지키려는 모습,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거를 설명해내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자동차가 다니는 하이웨이 위로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마차를 지금까지 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아요. 편한 옷들 많죠. 종교적인 이유로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복장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지키려는 어떤 게 과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삶을 못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아름답고 좋은 삶인데 스스로 갇혀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죄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내 관습과 악한 습관들과 나를 얽매이는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교리를 지켜 산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많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요, 거창한 신학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하지만 교리라는 것, 자기의 이해하고 믿는 바의 주장을 따라 편을 나눌 수밖에 없죠.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세월 지나서 보면 다 부질없는 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교리를 가볍게 여겨서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교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말씀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교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소위 정통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 중에 얀 후스라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최고의 명문대학이었던 프라하 대학을 신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나와갖고 1398년에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디파트먼트 체어맨이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29살에 자기 철학부 학장이 된 거예요. 우리 29살 된 청년들 지금도 박사학위 공부하느라고 막 힘든 사람들 많은데 디파트먼트 체어맨이 됐어요. 그리고 37살에 프라하 대학의 학장, 가장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신부님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대신에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첩을 두고 살았어요. 그것도 한 명 아니고, 한 명하고 살면 아내처럼 보인다고 여러 명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프라하 대학의 학장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교황청이 아주 불편했죠.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나라가 체코인데, 지금의 체코라는 나라인데 옛날엔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그 보헤미아에 위클리프 성경 연구회에서 자국어 성경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자국어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교황청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라틴어로만 예배드리게 했거든요.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성도들이 자기가 알아듣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안 들리는 영어 예배 드리다가 한국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이 탁 와요. 우리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것 진짜 예배가 아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지들은 첩두고 살면서 예배는 자국어로 못 드리게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갖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1415년 7월 6일 날 이단으로 화형을 당해서 불태워 죽었어요. 이 사람은 단순하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고, 교황청은 교리를 붙들고 죽인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처럼 신학에 깊이가 없는 사람은 뭘 붙들고 살까? 세월을 흘러서 보니까 교황청의 교리는 틀렸고 영원한 성경의 말씀, 그걸 붙잡았던 후스는 맞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딥한 수준의 띠얼러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 비판하지 말고 살아라 재현아, 그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 눈 좀 바꿔주세요. 너 용서하며 살아라,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 좀 하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본질상 진짜 알맹이는 놓아두고 껍데기를 붙드는 성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교회의 목적,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지상명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싸우는 모습은, 지상명령 때문에 싸우는 교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잘 보면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한결같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라 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갈 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슨 판단을 내리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면류관을 받아가며 준비하며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력을 나눠드리며 그 달력 속에 말씀 읽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우스워 보이는 일이죠. 그냥 자기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 명료하게 실천하며 예수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잘 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신 은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대로 기록해서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금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마침내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편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